28절의 말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난해한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연결해서 28절을 읽으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후 심판의 날이 27절에 나와 있으니까 28절의 부분을 그것과 연관시켜서 재림과 연관시켜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재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박한 그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게 올 것을 예상했다.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의 무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급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28절, 27절 나누는 거, 이 장절은 예수님이 나눈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쓴 제자들이 나눈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후대의 교회가 이제 장절을 나눴거든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감되어서 쓰여졌지만 장절을 나누는 건 영감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을 그렇게 보면 굉장히 난해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해석이 좀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28절을 17장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비로소 이제 가지고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확고하게 사단의 왕권을 누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앞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 왕권의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왜 마귀에 들렸던 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왕권이 임하게 되니까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병치유가 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병치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DNA를 주셨어요.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칼로 베어지면 그곳을 통해서 병균이 들어가고 병들고 염증이 생기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아물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에 장악되어서 그래서 눌림받고 그리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이 천국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권능을 만나면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고 나타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사건으로 17장부터 변화산에서의 사건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여러분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네 명이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히 더 아끼시는 가까운 제자로 여기셨고 트레이닝 하셨고,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밑에 있는 또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소그룹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도 소그룹의 공동체가 12명, 크게는 12명, 그러나 여기 안에도 3, 4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변형되시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간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가 변화되는 그런 광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그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거룩함을 접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존재, 우리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정말 눈부셔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 중의 위인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소지품이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모와 풍채 자체가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이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서의 모습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이 나타났고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합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이제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이 행복하고 위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너무 좋고 황홀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교회만 있다가 이렇게 잘 몰랐나 봐요. 어저께 이렇게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이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 희생과 헌신이 금기어가 된 한국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금기어였구나.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헌신과 희생은 금기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희생과 헌신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얘기해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광의 시대는 자발적인 헌신의 시대였어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드릴 때에 교회는 위대한 영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자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부치, 은부치 다 가져와서 봉헌했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위대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떠나나갈 때에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드려서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물질적인 부요와 정서적인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부어줄 테니 그 부음을 헛되게 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금기어가 돼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데 그곳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가득하게 그들을 덮어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니까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기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놀라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제사, 예배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도 선지자들 가운데서 단연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양식과 기름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 그들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그분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선지서의 마침이 되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만 모세와 엘리야는 원래 없었으니까 떠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그래서 당연해서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최종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이고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건 시편 2편에 나오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군림하시는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을 열방을 의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기뻐하는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고난받고 죽는 거거든요.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고난받고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은 왕권을 회복하실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말씀은 고난받고 죽임당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의 사건이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는 대관식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 인자, 고난받는 인자이셨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을 여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응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왕권이라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들 가운데 120명 이 나중에 남게 되는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남는 사람이 120명이니까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이들 가운데에서라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열방 가운데 확장하는 것이 역사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능력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본질적인 수단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될 때, 성령받아 증인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인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거, 우리가 따지는 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왕권이 어디에 먼저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인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왕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구약의 모세가 위대해도, 그리고 엘리야가 위대해도,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지 않고 아버지 권능이 생기지 않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갖추고 아버지 권능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서의 권세 있는 삶 누리는 것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충만히 오늘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